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날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세심한 은혜와 보살핌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저에게 허락된 공간과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또한 큰 기쁨과 도전과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지금 저거 누가 좀 보여주세요. 우리 용철 형제 부부와 경민 자매가 좀 보게 저기 좀 보여주세요. 에스더 자매님은 지금 여기 화면을 저거를 이렇게 좀 줌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 들어오신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제임스가 첫 우리 교회 출석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귀한 멤버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가까이 주민하시고 조금 가까이 가봐. 저기 지금 제임스와 지미 보좌관에 왔습니다. 아이고 우량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완벽한 봄날에 또 우리 새 멤버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저희를 불러주신 또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 나사로의 부활을 저희가 보았죠. 이후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지도가 뭐 엄청 올라간 것 자연스러운 얘기겠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막 와 이게 정말 애기 소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어, 어, 유대 종교자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예수는 물론 나사로까지 제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 지난 텍스트에서 봤죠?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이 대대적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유대 지도부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긴장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뭐 이튿날, 명절이 되니. 그래서 유월절 그 타임 마커를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런 요한의 반복적인 유월절 언급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마지막 표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암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유다 지도부들이 낙담하는 걸 엿볼 수 있는데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난리치고 계획 세우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저 봐, 사람들이 다 예수 쫓아가잖아.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이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20절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아예 보여주시죠. 20절 보시면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은 영어로 그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해외까지 온 거예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런 헬라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그 non-Jewish 그릭의 이 장면에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유대인의 내셔널 할러데이인 6월절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놀러 왔을까요? 그 먼 길을 돈 써가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죠.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나 사도행전을 통해 봅니다마는 당시 헬라 문화가 어땠는지 우리가 뭐 여러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먼저는 그 지적 탐구 또 철학적 사유가 아주 최고로 발달했던 문화이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토론의 센터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면은 저게 뭔가 하고 계속 토론하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유대까지 올라온 헬라인들의 질문은 어떠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본다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갈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뭐 돈 써가면서 해외까지 오는 거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그 다신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게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죠.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신으로 보고 그러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 헬라인들의 삶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될까요? 제자들로부터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 반응하시죠. 얼핏 보면 무슨 고승의 선문답 같기도 합니다. 논리가 착착 들어오진 않아요, 머릿속에. 금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24, 5, 6 이 세 절을 좀 가지고 묵상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한 거를 직접 답하기보다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그러셨나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이해할 거야? 뭔 소리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유명한 말씀을 하죠. 좀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떨어진 밀알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짐작하고 이해하기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롯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의 미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비유로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하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방향성을 그 다음 절에 제시를 하는데 인간이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 척박한 땅에 심겨진 씨앗이 아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결실을 맺듯이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25절에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그랜드 플랜을 선언하신 예수께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각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 죽어야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라는 어떤 역설적인 인간의 삶에 들어있는
그런 역설적으로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역설을 이어서 얘기하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면 자기 학대 같은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완전한 개혁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치 그 해킹 당해서 버그에 잠식된 CPU처럼 원래 설계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그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설계자로 돌변합니다. 결과는 비극입니다. 자기 파괴와 커뮤니티 파괴와 세상의 파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자신이 스스로의 왕, 삶에 대한 설계자이자 왕으로 선언하는 순간 주위의 어떤 피해도 어, 무심합니다. 심지어는 무자비합니다. 그 컴퓨터 해킹 여기 전문가 계시는데 컴퓨터 해킹 당하면 그 피해는 뭐 정말 은행 같은데 한번 해킹 당하면 이번에도 무슨 뭐 유심 받거라 뭐 이런 계속 저는 그 자세한 뭐 테크니컬한 건 모르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선경에서 뭐 SK에서 뭐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버그에 한번 감염이 되고 그러면은 그 피해가 그런데 실제로 그 버그를 샌드하고 하는 그 해커들은 I don't care 그걸 즐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도대체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니까 국가기관에서 국가의 리더를 파이어 시켜버렸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리더 당신이 파괴했잖아. 당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위험해. 그래서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파이어 당한 자가 헌정 질서니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입에 언급합니다. 뭐 도대체 처음 보는 유형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된 자인가 도대체? 모든 문제의 원천이자 문제 핵심인 자가 주인이 되면 나머지의 그 피해나 나머지는 전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 웰리스에만 집착하죠. 그것에 피해를 보는 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을 받아놓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이런 소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께서 다시 역설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기 생명을 위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26절에 거기다 설명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신이 주인일 때 서빙, 섬기는 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뜻은 다른 말로 남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 이웃을 서빙하라는 말입니다. 섬김이라는 그 의미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뭘 섬겨? 다 나를 섬겨야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극단적인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합니다. 뭐 주를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주를 섬긴다는 게 뭔 소리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 일상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보이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하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임재라는 말이 우리
우리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주의 임재를 뭐 원합니다. 도대체 주의 임재가 뭐냐? 아, 그 텍스트북 like knowledge를 얘기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과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무소부지하다는 건 뭐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니 아무 데나 다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임재가 도대체 아니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주께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26절이 그 약속인데 어디 계신다고요? 그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임재이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섬김이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왜 섬기는 게 어렵나? 서빙하는 게 왜 어렵냐? 한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게을러서 그렇고 이기적이라서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남이 잘 안 알아줘서 그래. 그래서 어떤 남이 잘 안 알아주는 것에서 한참 하다 보면 짜증나. 내가 뭐 하고 있지?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많이 교회에서 그래서 삐돌이가 많다잖아. 삐지고 그런 거. 섭섭이도 많고 섭섭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안 알아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사람. 그래서 서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유를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께 거하면 예수와 함께 자유하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물론 모든 것으로 자유한데 특별히 모든 인간이 목말라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굉장히 자유롭게 나는 기쁘게 남을 섬길 수 있어.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있죠. 우리는 어떤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26절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제시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얘기해줘요. 우리가 언제? 섬길 때. 섬길 때. 서빙이야말로 그래서 어떤 인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That is the very true life. 이게 바로 진정한 생명이고 이게 바로 내가 죽어야만 다시 말하면 남을 섬겨야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했어요. 헬라인들이 왜 예수를 찾았을까?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명제를 봐서 예수를 찾았을까? 온통 신들이 휩싸여 있는 헬라 문화권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철학적이고 그 사유하는 자들이죠. 궁금했을 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쭉 하셨어요. 24, 25, 26절에.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이런 답을 들은 헬라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뭐야 이거? 실망했을까요? 요한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오픈엔드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 헬라인들은 여기 왔다는 얘기밖에 없어. 갔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반응했다는 얘기도 없어. 그 얘기는 오픈엔드로 우리에게도 마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삶의 의문점, 인생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너희는 답을 찾고 있어? 그 답을 찾아서 매일 행복해? 아니면 지금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당신의 가장 큰 관심은 뭐야?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는 true life, true freedom 이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 열매가 우리 맞을까요? Am I the part of his fruit that he was talking about?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죠? 있는지 없는지? 26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챌린지,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도대체 있는지,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Am I serving?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이를 데리고 예수께 안내했습니다. 여기 손님 찾아왔습니다. 누구야? 멀리서 왔는데요. 누구야? 유대인이 아닌데요. 누구야? 헬라인들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나를 미워하고, 즉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웃을 섬겨본 적이 있는가? 빌립과 안드레가 그 답을 주는 예수님께 이웃을 데리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that is the value. 이게 바로 귀한 삶이야.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성비 엄청나게 많이 쓰죠. 특별히 식당에 가면 무조건 구글맵 봅니다. 리뷰 봐요. 가격도 싸고 그 가격에 맞게 뭐가 나오는 거.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최고로 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누리는 그 가성비를 따질 수 있을까요? 희생에 비해서 가성비가 뭐예요? 가성비의 정의가? 내가 페이한 것보다 그것에 매칭이 되거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으면 가성비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가성비란 말을 쓰기 좀 그런데 가성비 좋은 건가요? 가성비의 카테고리에 도대체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보고 that is the value.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시작이요, 자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도전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섬김의 삶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체적인 영생을 누리고 구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면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직장도 가고 이웃도 보고 교회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빌립과 뭐 안드레가 저기 헬라에 가신 사람 끌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내했어요. It may happen to you and me. 주위를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껏 받아온 10년, 20년의 교육, 창의적인 교육,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런 데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요 공동체도 작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섬김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눈치채요, 보면은. 음, 와서 뭐 과자도 조금 갖고 오고 아이도 안아주고. 오늘 우리 제임스가 처음으로 이제 출석했는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를 안 하면 애라도 낳아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도. 네. 우리 종지 형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낳아라. 어, 많을수록 좋다. 아,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이 영생이 무슨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영생이 있고 자유가 누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아, 영생이 있는 공동체구나. 나는 생명을 누리는 자구나. 사람들의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힘기워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어디에 사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저희가 따라갈 샘플입니다. 그 삶을 따라서 영생을 시작하고 영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것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